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로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한 알의 밀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한 알의 밀알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간 길,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초청하니 나를 따르라. 너희가 정령껏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이는 바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며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그도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또한 그 생명이 하나 희생됨으로 그 한 알의 밀알, 희생된 밀알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밀알들이 결실되는 그런 놀라운 추수의 역사, 더 많은 생명들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 이 땅에 묻히시고 심기셔서 첫 열매로 드려져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었듯이,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 가신 그 길 쫓아서 십자가 위에서 저 땅속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을,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자, 그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길인지 바로 오늘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익어지기까지만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결실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들을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를 골라내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추수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수된 알곡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익은 알곡은, 제일 첫 번째로 걷어들인 알곡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걷어들인 알곡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탐스럽고 잘 연그럽고 그런 알곡들을 고르셔서 잘, 그동안에 잘 익느라고, 성숙되게 익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고 축복해 주시고 막 그 자리에서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서 정말 너무너무 최상급의 그 곡식으로 알곡으로 거둬진 그 밀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분류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떨어뜨려서
땅에 묻히게 해서 썩게 해서 다시 그 묻힌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내년에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곡으로 익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모할 것은 이 한 알의 미랄이 갔던 그 길, 첫 열매로 십자가 위에서 무덤 속으로 묻히셨던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섬기고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 아니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지난주에도 아멘 안 하고 혼나셔놓고 싫다 이것입니까?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싫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영광의 길로 보여야만이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까지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알곡이, 그 하나의 밀이 부셔져서 고운 가루로 바스러져서 아름다운 진설병으로 구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떡상 위에 놓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바로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알곡으로 익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면은요, 남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바로 땅에 굴러다니다 보면 묻어버립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묻히게 돼요. 남의 발길에 채여서 묻히기도 하고, 비바람 속에 날아다니다가 굴러다니다가 묻히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묻히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알곡으로 익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보상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영광과 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가 가시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에서 그 손을 놓칩니다. 떨어뜨리는 이유,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땅에 떨어뜨린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원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 내가 간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묻히게 됩니다. 세상 속에, 땅 속에 묻히게 돼요.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캄캄한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2장인가요? 우리 서면학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학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그토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를 믿는 것으로 핍박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기를 작정하고 그 신앙을 지켜온 것이 고맙구나.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다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묻혀줘야 되겠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10일 동안만 더 고난을 당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만한 알곡으로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이 연그러진 자들에게 그 부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를 위해서,
누구한테 그 부탁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서문학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거진 교회들에게 그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땅에 떨어져서 그들로 인해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하신다. 두 번째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절대 그 알곡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늘의 미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광과 높임 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세상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서, 그 막대기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세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그 막대기에서 돌아가셨다고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현실적인, 이성적인 그런 우리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한 알 그대로 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 한 알로 인해서 한 알밖에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떨어져서 묻힌 자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한 알의 미랄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다시 열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들을 하늘의 그 큰 영광을,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서문화교회처럼 부르시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떨어져 줘야 되겠다, 너희가 나 대신 묻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묻힌 곳에 너희가 썩어줘 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우리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표현하면은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썩어지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셨듯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떨어져 썩고 죽고 이럴 때는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외롭다고 생각하고 좁은 길 걷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날에 받으실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보상과 그 상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소망으로 보면서 능히 우리에게 지금 주어주신 그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 그런데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베드로가 내 눈앞에 풍랑이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빠져 죽는 줄 모르고. 바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령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자기 목숨 아까우는지도 몰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죽습니까? 순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실이 이해될 수 있는 자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순교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알곡으로 익어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떨어뜨리고 묻히는데 자꾸 막 흙 털고 다시 나와요. 나를 왜 묻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실수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안 알아주시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나 스스로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파묻었는데 해치고 나옵니다, 스스로. 그러려고 해요. 이게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이 영광을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될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영광으로 초대해도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열왕기하의 5장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불렀는데요, 지금 너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을 나아만이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알곡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아만처럼 거부하는 이유가 오늘 나아만 장군이 거부했던 이유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아만이 거부했어요, 이 일을? 세 가지 중요한 팩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고백 속에서 세 가지. 그런데 그 고백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건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나아만이 그 말 듣고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증상이 뭐였냐면은 열이 받았어요. 열이. 혈기. 첫 번째 이 팩터가 우리가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어떤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기입니다. 혈기, 분냄, 노함. 두 번이나 나아만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노하여.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아만을 살리는 처방 아니었어요.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분이 나갔고 그냥 노가 바라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갖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팩터가. 결론적으로 이 분이 왜 나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을 주신다면은, 응답을 주신다면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먼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팩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에 걸려서 분이 나는 거예요. 열이 받고 혈기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나아만이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의 벽, 그것이 결국 문둥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해요. 나아만이 지금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부서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죽기 직전까지도 숨겨져 있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내 삶을 영육간에 망하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다. 이것이 나를 건들기만 하면은 혈기가 불뚝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도 서슴없이 노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나를 통해 나온다면요, 내 속에 숨어있는 자존심, 그리고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생각,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요, equals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이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리고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패망하고 망했던 거예요. 계속 졌고 실패했고.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은 나아만이 결국은 문둥병까지 간 거예요. 문둥병까지. 문둥병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살을 이렇게 꼬집어도 둔감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살점이 몰라요. 아픈 줄 몰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이 나를 그렇게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혈기가 많아요. 분이 많아요. 걸린 게 많으니까 그것이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분으로 나타나고 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이것을 정리하셨을 때 우리가 한알로 미랄로 부르심을 얻었을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가서 묻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생각은 나는 묻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부서질 수가 없는 명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나아만이 그 속에 있는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뭐였는지, 자기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의 벽, 상식의 벽,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대사말 속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보면은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느껴져요. 이야기 안 해봐도. 근데 처음 만난 분들도 한 5분만 이야기해 보면은 그 하는 말 속에 다 나옵니다. 이 나만처럼 그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진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자, 나아만이 고백하는 말 속에서 첫 번째로 11절 보니까요, 열왕기와 하 5장 11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칠 것 같았으면, 이제 딱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능력 있는 종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아픈 이 상처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 손을 흔들어 기도한다는 뜻이죠. 당처 위에, 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어 기도할 때 그렇게 문둥병이 고쳐질까 하고 나왔는데, 자기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손을 얹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든가 말든 날렸던데, 두 번째로 그에게 내 생각에 부딪혔던 것은 손을 얹기는커녕 12절에서 손을 얹기는커녕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로만 그럽니다.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야, 강물에 들어갔다가 내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낫는다고 생각하면은, 야, 내가 눈으로 보니까 요단강은 완전히 더럽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내 병이 오히려 도질 것 같이 생겼던데 거길 들어가라고 그러냐?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를 틀리게 그렇게 빠뜨리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야, 물에 들어가서 나올 것 같다면 나를 여기로 왜 오라고 그랬냐? 그냥 거기서 그 너희 있는 그 좋은 약수물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그 좋은 약수물이 우리 강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어. 다메섹 강에도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그런 온천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그렇게 고침을 얻는 그런 강이 있어.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강이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나를 이 똥물에 들어가라고 그래?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분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 리액션이 없는데요, 자기 이야기라 그러면은요 이게 분이 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랬다가는 아마 목사님 여기 몇 잡을걸요. 요새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분이 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생각, 딱 주의 종이 나와가지고 보기 좋게, 내가 알아들을 만하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냥 말 한마디로 요단강이나 들어가라 그러고, 그게 자기 상식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응답의 틀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응답의 그런 많은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더러운 물에라도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은요, 설령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도진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들어가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더러운 물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100% 농도의 순종은요, 바로 즉시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키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왜 우리가 되지 못하는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정욕고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의 증상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증상,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셀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옆나라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제2인자, 왕 다음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왕이 제일 신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세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세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나아만이 참 안타깝게도 죽을 병이 걸렸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도, 그를 사랑하는 왕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이 나아만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이 되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나아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여러분 세역자 한번 대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망가질 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그때 바로 어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주님의 곁에 갑니다. 그 어린 나이처럼 되어진 모습이 내 생각이 빠져가는 것이고요, 내 자존심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어린 나이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크면은 그게 없어지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감정들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사람들은 크면 커갈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덩달아서 이런 노이즈들이 커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린 나이가 더 나아요. 자,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첫 번째는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여기에 나타나 있죠. 사자를 보냈다. 엘리사가 천하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속국처럼 비슷하게, 아람 나라가 당시에 열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종도 잡아가지고 백성들도 막 잡아가고 막 이런 강력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최고 실력자가 왔는데, 엘리사가 자신이 나오기는커녕 종놈을 내보내? 영접하러 종놈을 내보내?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런 거죠. 이미 마음이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졌어요, 첫 만남이. 그런데 두 번째 자존심이 상한 게 아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모시고 잘 영접해서 이제 차라리 엘리사한테 모셔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받게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저 눈에 보이는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랍니다. 그러고 가버리네. 그런 거죠. 당장 데리고 온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싶은 분이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썩어지게 하시고 죽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리셨냐? 내가 이리 했더니 이리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 나아만을 통해서 그 아람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열매로 나아만을 쓰셨습니다. 결국은 그 아람 나라가 나중에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니느웨 성으로 저기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를 파송해서 그렇게 너희가 40일 후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금에서부터 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토양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복음을 이미 씨앗을 뿌려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렇게 그 백성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썩어진 이 미랄들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너무너무 우리가 멸망당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좀 찔르면 좀 하고 바로바로 리액션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냥 감정 혈기 드러내지 마시고, 더 한번 참아보시고, 더 한번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치매병, 영적으로 문둥병 걸려있는 이런 상태가 고쳐진단 말입니다. 고쳐져요.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천하의 나아만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래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9번 잘하다가 한 번 그 사건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나아만이 이 순간 순종하지 못했다면 죽게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에게, 장군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우리가 여기서 혈기 부릴 일이 아니고 여기서 열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살러 왔지 않습니까? 장군님, 우리가 여기서 생명,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 한번 딱 감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종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봅시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와갖고 해줘야 그게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권면해 들 때, 그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한 번만, 그 한 순간만, 그런 내 생각과 자존심 내려놓고 아멘 할 수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자. 들어갔다 나와서 안 나으면 때려 죽이기라도 하듯이,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7번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하다 작심삼일 하지 말고 온전하게 7번까지. 그럴 때 내 생각이 물러가고, 한 번 빨 때 들어갔다 나올 때 내 더러워졌던 두루마기가 빨려지고, 내 속에 남아있던 감정의 찌꺼기가 그 강물 속에 씻기워지고, 내 자존심이 씻기워지고. 그래서 7번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길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천하의 나아만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도 내려가잖아요. 천하의 나아만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환경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병들게 만드시고 낮추시려고, 그래서 그를 살리시려고. 천하의 나아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아만이 요단강에 결국은 발을 디뎌놓고 또 디뎌놓고 또 그 몸을 잠그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실제 그 몸이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니까요, 여러분, 혈기 낼 일이 있습니까? 살면서?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은 100%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원수마귀에 노출돼서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뒤로 하고 내 드러나는 겉모습이 팍팍하고 화만 나고 부글부글 끓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속에 지금 문둥병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은 죽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자기 살점이 지금 문둥병으로 꼬지보다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둔감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까지 치료하셔서 그를 이러한 한 알로 쓰셨듯이 그런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땅속에 썩게 하셔서 결국은 그 한 알의 미랄로 인하여서 많은 결실하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을 쓰시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감정과 자존심과 내 생각이 썩어질 때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무턱대고 그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 길로 나를 따라서 오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셨던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로 드려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셔요. 첫 열매로. 그 첫 열매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잠자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나눴어요. 잠자는 자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알곡으로 익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익어질 때가 다 됐는데
그리고 익어지기 위해서 막 뙤약볕을 내려 쬐시는데 그 빛을 맞아야 힘들고 어렵고 뜨겁지만 이걸 맞아야 내가 알고 그러 알이 차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뜨겁다고. 세상이 여전히 좋사오니 내 생각에 취해가지고 내 자존심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반드시 익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깨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안 하고 잠에서 깨려고 안 하는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죠. 알긴 잘 알아요. 그러나 행동을 못 해요.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첫 열매가 십자가 알기만 하면 뭐하냐? 그 십자가로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면은 남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썩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낮아지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좋아합니까? 바로 이게 잡지요. 그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아이고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를 사랑하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초청은요, 바로 낮아지라고 그러고 죽어지라고 그러고 썩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는 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 익어지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보면 압니다. 엄동설한입니다. 첫 열매는요, 제일 먼저 익어지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잠잘 때, 남들이 다 놀고 땡땡이 칠 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붙들림 받아서 죽고 사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그가 먼저 가장 익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익어지는 환경이란 엄동설한입니다. 엄동설한이에요. 그래서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다른 열매들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익기 위해서, 익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고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첫 열매로 익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예를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한 나무를 보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심히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보시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로 익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찾으셨어요. 열매를.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 안에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찾으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 가운데 익은 열매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는 변명하기를 지금 우리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지만은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먼저 익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 갈급한 주님의 심령에 정말 우리가 그 한 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음 냉수를 갖다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 그 끝에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능히 이것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속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망과 이 간절함이 너무 우리 가운데 귀하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게 뭐이 대수라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자존심 한번 상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큰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더 크게 그냥 갚아주라고 주님이 그러셨냐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맞고는 못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그러겠어요? 우리 기분, 감정, 자존심 상한지 모르셔서 그러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 때는 다 뜻이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 왜 달라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고 보이는 길만 가려고 해요. 보여지는 길만. 그러나 가다 보면은 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과 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자꾸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비 오면 안 되고 눈 오면 안 되는데, 어저께 세차했는데 비가 올까 막 이런데요, 그날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비를 내려야만이 이 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비로 인해서 메마른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서 그곳에 심겨져 있던 식물들이 다시 파릇하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린 것이다. 너희 차 더러워지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좀 바라볼 때 우리 걸리는 게 없어요. 내 입장에서 내 눈과 생각으로 바라보면 다 걸립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익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기대하실까요?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그것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배고파 다 쓰러져 있는, 주님까지도 시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 그 익어진 것 때문에, 익어져서 결국은 그는 남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어지고 묻히는 겁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정말 성경에서 이런 이 상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그런 스토리도 보면은요, 그 암소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순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로와 보상은커녕 거기까지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익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답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셔서 그렇게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익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익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가장 가까운 보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원토록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또 이 키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깨달아서 또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응답,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함께 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초가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듯이, 그리고 또한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부패되지 않고 세상의 맛이 나게 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알곡으로 있게 하시며 또한 하늘의 미랄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이 사명 가운데 이제 내 안에 걸리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녕 원하시는 그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